믿으라.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아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결단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시리즈 가운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대체 어떤 드라마인지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주인공이 남자에게 폭삭 속아서 결혼함으로 고생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폭삭 속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1960년대 제주를 배경으로 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망진 반항아 소해승 그리고 팔불출 부세 양관식의 일생을 사계절로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시대에 어렵게 살아왔던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난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부모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홍보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것은 당시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들려줘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눈이 수북히 쌓인 강원도의 한 골짜기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젊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골짜기를 헤매다가 한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이 미국 사람이 그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무덤이란다. 그러면서 예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이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한창 중이었단다. 그리고 추운 겨울 우리 부대는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지. 그래서 이제 퇴각하다가 이 골짜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저 멀리에서 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단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눈 속에서 한 아기가 울고 있었어. 그런데 그 옆에 옷이 벗겨진 채로 그 아이를 꼭 안고 있는 한 어머니를 발견했단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옷을 다 벗겨서 그 추운 겨울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이를 꼭 감싸고 있었지.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의 너란다. 나는 여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너를 나의 양자로 삼았고 그리고 이곳에 너의 어머니를 묻었단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그 무덤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 덮인 무덤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그 위에 있는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위에 살며시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부모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파쿠에테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휘파 쿠에테. 이 말의 원뜻은요, 경청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순종 또한 잘 들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부모님의 뜻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부모라고 해서 다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허물 많은 사람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완벽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어서 부모가 아닙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내 생각에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삶의 지혜는요, 대부분 부모에게나 또한 기성세대에게 듣고 배운 것이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찾아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지식들을 금세 배웁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부모는 계속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지혜로 따지면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지면 무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려야만이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무것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 감정적으로만 뭔가 귀한 은혜를 받아서 섬긴다고 한다면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감정이 사랑이 충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모두 맞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 또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부모를 섬기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우리 자식들의 모든 생각에 다 맞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 6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의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티마. 이 티마라는 말은요,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모님의 그 가치를 폄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어찌 보면 좀 소극적인 섬김일 수 있습니다. 억지적인 섬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또한 그것을 경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공경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순종을 넘어서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간을 들여서, 너희의 물질을 들여서, 너희의 행동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부모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억지로 지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은혜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갖다 버리려고 지게에 얹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장이라는 풍습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를 산에다가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 때 있던 풍습이라고 해서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장에 따라서 한 가난한 남자가 그 아버지를 이제 등에 지게에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올 것을 생각하여 어린 아들도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아버지를 두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한참을 내려오는데 그 작은 아들이
다시 그 지고 갔던 지게를 메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애야, 그 지게는 왜 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느냐? 그러자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음에 아버지가 늙으면 제가 다시 쓰려고 가져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그 모든 행동에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려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요, 연로한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꼬불꼬불한 그 산속을 들어갈 때마다 그 어머니가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왜 소나무 가지는 꺾어서 그렇게 버리십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길이 험하고 어두운데 너 혼자 내려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니? 내려갈 때 내가 꺾어놓은 이 소나무 가지를 보고 내려가거라.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이해타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해타산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들에게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지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것이 아쉬워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잘해주지 못한 것들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이 고려장에서 두 아들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자식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 또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서는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오래 살기 위하여서는 좋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이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는 부록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강철 사업을 통하여서 큰 돈을 벌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너무 가난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데요, 올 때에는 부모님과 함께 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런데 21살 때에 그 아버지가 별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 어머니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하여서 이 카네기는요,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행여나 내가 결혼해서 다른 가족들을 돌보느라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할까 봐 그는 어머니가 살아생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5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서 결혼까지 미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카네기입니다. 그는 큰 돈을 벌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무언가 많이 해서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지요. 별로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6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난하여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러한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어렸을 때를 보면 압니다. 어렸을 때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읽도록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이든지 밖에 있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일어나 있을 때이든지
너희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눈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잘 섬길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우리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